1월 15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우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은 동방박사들이 떠난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의 가족, 요셉의 가족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요셉 가족의 애굽 피신, 그리고 헤롯의 베들레헴 유아 학살, 그리고 요셉 가족의 귀환과 나사렛 정착하는 과정,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요셉 가족이 애굽으로 피신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보시면은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예수님을 보러 온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을 거치지 않고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헤롯이 이 동방박사들에게 아기를 찾거든 좀 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경배하겠다 그래서 알려달라고 한 것이지만 사실은 아기를 죽이려고 한 의도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동방박사들에게 하게 되고요. 동방박사들은 그 지시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헤롯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12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때 주님의 사자가 요셉에게도 현몽합니다. 동방박사들에게만 현몽한 게 아니라 요셉에게도 꿈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하라. 그리고 거기서 지시할 때까지 있으라라고 명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13절 말씀인데요. 이 지시를 받은 요셉은 그 명령대로 즉시 행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서 머뭅니다.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우리는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15절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이 이 요셉의 가족이 헤롯의 그 소나기를 벗어나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 이 과정은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1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게 호세아 11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 내용은 출애굽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할 때 이 내 아들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애굽으로부터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의 내용을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 이 출애굽과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한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마태는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이야기하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1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예, 헤롯이 그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가 태어난 것을 보거든 와서 알려달라 그랬는데 이 박사들이 그걸 알려주지 않고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 정확히 어느 위치인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 태어난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는 명령을 내렸다 하는 거죠. 이게 모세 때 그 출애굽 당시 모세 때의 그 상황과 좀 비슷합니다. 그 당시 바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리죠. 워낙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번성하니까 그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고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때 이 모세가 그때 그 2살 아래 있는 그 해당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몰래 강에다가 띄워서 이렇게 살려주죠. 그래서 이제 바로의 딸인 공주에게 들어가게 되는 하여튼 그 과정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도 이 2살 아래 있는 아기를 죽이는 이 상황에서 지금 구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애굽으로 가는 것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이 출애굽과 연결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은요. 이런 바로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구함으로 인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이룬 것처럼 지금 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헤롯의 압제로부터 예수님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곧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되는 모든 얽매이는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그 진정한 출애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거 출애굽과 연결해서 이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한 것을 연결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 헤롯이 아기들을 다 그 베들레헴과 그 근처에 있는 아기들 2살 아래 아기들을 다 죽이는 이 내용을 마태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과 연결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7, 18절 보시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내용은 뭐냐면은요. 이 내용은 지금 라헬이 슬퍼하고 통곡하는 것 이것이 지금 헤롯에 의해서 아기를 죽이는 것과 비교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지금 이 라헬의 슬퍼하는 이 내용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 31장 15절 그 내용이 라헬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라헬의 그 슬픔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라헬은 야곱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어머니죠. 예. 그 애굽 총리가 됐던 요셉 이야기합니다.
이 요셉의 어머니인데요.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지만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굉장히 슬퍼하다가 요셉을 낳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낳습니다. 야곱의 그 아이들 12아들 중에 막내죠, 베냐민이. 근데 이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한다 하는 것은 아이가 없을 때의 그 슬픔, 그리고 그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또 죽음을 맞이하는 이 라헬의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빗대어서 어떤 큰 슬픔이 일어날 때에 이걸 인용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이 라헬의 이 빗대는 표현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이제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기가 막힌 상황이 이 라헬이 겪은 슬픔과 같다라고 빗댄 그 표현을 지금 마태가 가지고 와서 또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때의 슬픔과 같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상황에서 알아야 될 것은 예레미야 31장의 그 슬픔, 바벨론 포로기의 그 슬픔은 슬픔으로 끝나지가 않죠. 예, 그 뒤에 보면은 희망의 메시지가 연결이 쭉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때가 차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가 연결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헤롯에 의해서 그 아기가 죽는 이 슬픔은 이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과 연결해서 지금 사실은 이 표현이 되고 있다 하는 거죠. 그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헤롯이 죽은 후에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애굽에서 요셉 가족이 돌아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9절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이제 모든 상황이 해결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에 21절 보면은요,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으로 다시 가지 않습니다. 예, 22절 보면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갔다. 그리고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살았다 하는 거죠. 이 요셉의 가족이 원래 있던 유대 땅으로 살던 땅으로 돌아오지 않고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이에요. 헤롯은 죽었습니다. 헤롯 대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죽었는데 그 헤롯이 죽고 난 후에 이 로마가 헤롯의 아들 4명에게 헤롯이 지배하던 그 땅을 나누어서 통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 중에 아들 하나는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이 아켈라오는 아버지와 똑같이 아주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이 요셉이 거기로 가는 것을 원하지를 않았어요. 그러자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 이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 나사렛으로 가라 라고 지시하고 거기로 갑니다. 이 나사렛은 그 헤롯 대제의 아들 중에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했는데 아켈라오라고와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렛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이게 나사렛으로 간 이유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나사렛에서 살게 되고 예수님이 거기서 자라게 되는 거죠. 변방 지역이죠. 나사렛은 변방 지역이지만 예수님이 이 변방 지역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유대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 사역이 시작됐다 하는 거죠.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변방에 있는 나사렛에서 그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그 메시아가 어느 범위까지 이 인류를 구하는 범위가 어느 범위까지 미치는지에 대한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겸손한 모습인 거죠. 그리고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 나사렛에서 거주하면서 자라게 되는 이 과정이 결국에는 23절 보면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는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예, 결국에는 이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과정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아래에 이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간섭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으면서 이 예수님이 태어나고 또 피하고 다시 나사렛으로 오고 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 이 과정들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된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거죠. 네, 오늘 말씀 좀 잘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을 또 나와 연결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좀 잘 연결해서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또 자라는 이 과정들 안에 주님의 신실하신 또 세심하신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과정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남을 믿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 그 과정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갖고 있는 의미, 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돌아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